뭐 특별한 일이 없는 그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평안이 영원히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오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집으로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을 해 주셨지요. 그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너무 가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내 안에 집이 되어주신다. 내 안에 존재가 되어주신다. 이거 상상이 되어집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행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이게 어느 꼭지점 속에서 만나져야 될 그 모습인데 만나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들인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해 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참 좋은 신앙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으라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런 거 의심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열심이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럼 그 열심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량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보시고 그래 됐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실까? 그럼 뭐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각자가 행하는 그 모습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은 늘 고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될까? 저 정도면 될까? 또 어느 목사님 만나면 야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 또 다른 목사님 만나면 야 그 정도면 그게 신앙이야? 라는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까? 기준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기준이 없어요. 자신도 기준이 없는 그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를 들어서 10을 기준 잡아 8을 하고 있다면 그 8을 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최소한 7이 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8이 된 그 사람이 7을 되어지도록 전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7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라보는 그 신앙인들은 늘 부족한 거예요. 열심히 계속 열심히 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그 기준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이 100인데 내가 99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100이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자를 찾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찾임바 될 수 있는 그 100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찾고 계시는가? 100이 못 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도저히 100이 될 수 없다는 그 모습을 깨달은 자를 그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 하나님 스스로가 나의 100을 너에게 줄게의 모습으로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 부족함을 알게 된 거기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넣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늘상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저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습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잘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부추겼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아니 정당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말씀과는 상반된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증거를 듣는 자들은 또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선지자의 증거하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게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안에서 불경을 전한다든가 아니면 무당이 국거리를 한다든가
그거를 하고 있으면 모두가 다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야, 저 거짓 선지자 아니야? 라고 우리는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성경에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경을 전하는데 어느 누가 아멘, 아멘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푸닥거리, 굿거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는 듣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바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분이 거짓 선지자인지 선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내게 없기 때문에 이 앞에서 전하는 자의 말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었느냐? 율법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고, 또한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이렇게 성경을 배웠는데 그 배운 대로 너희들은 그것을 행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예수가 그들 가운데 와서 보니까 그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진리였던 거고요. 지금 현 사회 속에서, 현 교회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배워서, 또한 다른 주석서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가 나는 옳다 여기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그들의 그 말을 들을 때에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왜? 그 기준을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저분이 바른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말을 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였던 겁니다. 말씀을 안다 여기며 전하고 있었던 그 모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모습 속에서 안다 여기며 전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었던 그 많은 청중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게 되는 거예요. 너 왜 다른 말을 전해?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고 넌 왜 다른 말을 전해? 라고 하면서 돌을 들게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이미 내가 들은 그 상식적인 그 모든 것들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의 기준점이 없고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 지식과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기준 삼아 예수의 말을 듣기 때문에 돌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나 전혀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 당시에 그 모습은 선지자였던 겁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도 거짓이 없다 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전혀 거짓과는 무관한 그 모습으로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가 볼 때에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양의 옷을 입고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양의 옷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진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으나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되어질 때는 그게 이리와 같은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깨달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 위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시나무인데 어찌 거기에서 포도가 열릴 수가 있겠느냐. 또한 엉겅퀴인데 거기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전한다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들이 지금 현재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이러한 존재였던 나 자신인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듣기를 바라고 듣기를 간절히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셔요. 이 모습에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이것에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가시나무에서 전하는 그 가시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고 엉겅퀴에서 울려 퍼지는 그 엉겅퀴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를 우리는 가시나무의 가시로 듣지 못하고 엉겅퀴의 그 가시로 듣지 못합니다.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것이 가시였던가 한번 의심해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시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먹은 양식이 수십 년인데 이것이 틀릴 수가 있겠어? 라는 그 모습으로 그냥 굳어져 있는 내 모습으로 머물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를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당연히 맺는 것이 이치잖아요. 한 번도 좋은 나무가 되어지지 못한 나무가 어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 심어보셨잖아요.
감나무를 심었는데 여기서 사과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나라면 이게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감나무에서는 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부터 못 알아듣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가 뭐였습니까? 말 토독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를 바꾼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을 다른 길을 향해서 옮긴 거예요. 그냥 신앙을 옮긴 것 뿐인 그 모습으로 내가 이 성경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을 갈아타라, 종교를 갈아타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게 죽은 거다.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그게 죽은 거다. 그 죽은 것을 내가 이게 죽은 거였어요? 이게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걸 아는 그 모습이 이 성경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다. 기독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갈아타는 종교를 바꾸는 이러한 시작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틀리면 또 불교 가잖아요. 이게 무슨 종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나에게 떡 주면 떡 주는 그곳을 향해서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고, 야 불교 어느 중이 손을 오니까 병이 난다고 하더라. 우리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무당이 청 잘 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집 사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집 사니까 그 집이 10배, 20배 뛰더라. 우리 그 무당 찾아가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 그것이 종교를 갈아탄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나의 모습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죽은 거야. 그게 죽은 거라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게 죽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생명으로 이 말씀들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어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너희들도 알고 있는 이 이치적인 이 모습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나쁜 나무가 납니다. 나쁜 나무는 나인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어떤 나무로 오셨다? 그 좋은 나무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자신 또한 나쁜 나무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나무라고 여기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나쁜 나무로 보는 겁니다. 자신들은 좋은 나무고 서로 대적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부서져야만이 옳은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이 나쁜 나무 나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치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불에 들어갈 나의 모습이구나. 이 모습인 나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나쁜 나무를 알게 된 그 나쁜 나무를 찍어버리시고 그 예수의 그 좋은 나무를 나에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 좋은 나무, 그 예수가 뿌리가 되어 나는 없어지고 그 뿌리에서 그 예수의 그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어떤 곳에서도 좋은 열매 불가능합니다. 좋은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리의 모습인 거예요. 도둑질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의 신앙이 지금 갖고 있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아들로 존재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는가? 완전히 이름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인가? 이것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확인되어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난 지금 현재까지도 나쁜 나무인 거예요. 조금만 어떤 일이 내게 힘든 일이 닥치면 뭔가를 찾아가고 싶고 묻고 싶고 이러한 모습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난 아직도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그렇게 안 했는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할 때는 손을 씻고 왔고 목욕 제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보다 더 거룩한 정결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병든 자도 살리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모든 모습을 행하셨던 그 예수를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나의 만능 열쇠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그렇게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믿으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멘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모습이 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 나의 전부 이렇게 그냥 외치고 다녔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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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외치고 합시다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그렇게 찾고 다녔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예수를 아버지의 뜻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예수를 왜 보내셔야만 되는 그 모습이었는가. 이거를 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냥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절간에 가서 불상만 바라보지 않아야 할 뿐 똑같은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신앙하는 거예요. 무당의 앞에 가서 점치고 있는 그 모습, 그 무당만 없을 뿐이지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좀 가격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 이렇게 그 예수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이유와 근거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봐야만 그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고 그 예수가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스스로가 나를 보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뭐다? 이게 죽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 예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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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죽어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예수를 그 하나님께 보내신 이유와 근거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비로소 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더 적나라하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이걸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는 이것을 했다라는 모습으로 설교를 하지요. 주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 아니라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너무너무 잘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또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행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는 한 걸음도 가고 있지 않았다는 거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그 아름을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전부,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는데,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앞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가라.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행했던 그 기적의 그것들만 자신들이 수용하여 그 일들만을 행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병 낫게 하는 신유의 그 은사 행해야지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 내쫓는 그 일, 이것도 행해야지.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어떤 은사든지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행하는 것에 치중하는 그 모습에 이르기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그 일에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 바로 나라는 내가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 반석이신 그 예수 위에 나를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세워놓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모두가 다 그 예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존재가 되어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딴 세상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참 힘이 듭니다. 딴 세상 얘기하고 딴 세상 길을 걸어가고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말씀 안에도 가득히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룬바 되어진다는 것을 밝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그 보배를 가진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